(2022년 5월 15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함께 나아갑시다.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고백해 볼까요? 너 뭘 좀 아는 녀석이구나. 너 뭘 좀 아는 녀석이구나. 우리 안 본 분들한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너 뭘 좀 아는 녀석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친구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너 뭘 좀 아는 놈이구나, 너 뭘 좀 아는 녀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참된 사랑을 좀 아는 녀석들인 우리들이 그 사랑을 조심스럽게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한 번 더 내리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고난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아멘.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리.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한 것뿐이라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우리에게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주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겨자씨 아버지 우리가 그 씨앗들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잖아요. 주님 우리는 뭘 좀 아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요.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받았고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스레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것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그 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 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권한과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닌 그저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임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또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주님 무익한 종이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또 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하루와 그 모든 날들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굉장히 나는 안에 아버지 그런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리더로서 섬기고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를 아버지 우리가 인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는 무익한 것인데, 하지만 우리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런 종이를 아버지 시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들,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조심스레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랑의 정말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사랑의 모든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무릎 꿇고 눈으로 눈 감고 아버지 성령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새벽교회들 주님께서 아버지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그 신선한 느낌의 예배하는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달은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빛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수련회가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 섬기며 돌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 기회에 평소에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들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아쉬웠던 마음들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충분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우리가 가려고 이제 장소 예약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2년 반여 만에 이제 가는 수련회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결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묻을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까? 저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이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쭉 보면 마치 이렇게 뭐 처음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이제 용서하고 또 권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책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십계명.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처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자료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제가 그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 십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을 달아맞고 결국에는 그 해석들을 달아놓은 것이 이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해 놓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훼손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완성된 해석이 뭐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네? 뭐라고 웅얼거리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전혀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이제 정리하고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 특별히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돌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그림 아래 이해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뭐냐면 우리 이제 낙이나 이렇게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면 그 사이에 이제 곡식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탈곡하는 그런 그 큰 돌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큰 돌. 이렇게 소나 말이나 이런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돌리는 그런 것들, 그런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목에 메어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그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소극적인 방식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죄 회개와 용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소극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그 10명의 그 환자들의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 이것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또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 사이길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갈릴리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사이에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원래는 안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기,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오리지널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꼰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 안에 사람이 머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 사이를 비워두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될까 봐. 그래서 사실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왜 멀리 섰을까요?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원래 나병 환자들은 그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좀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2-3번 격리를 3번 했나? 뭐 아무튼 격리를 좀 했는데요. 저는 뭐 한 2주 정도 격리하는 게 뭐 그렇게 막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2주 격리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래서 격리할 때 다른 건 잘 안 해주는데 그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우울함을 겪진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혹시 우울함을 겪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뭐 식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를 키우면서 그 격리 기간 동안 그걸 키우면서 우울함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 불안함.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간이 있어서 내가 나병 환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있으면 우리는 뭐 2주? 지금은 1주니까 1주? 뭐 이렇게 격리해서 끝나면 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언제 다시 내가 살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했대. 이건 뭐냐면 그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뭐냐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이 네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나았을 때 하나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희한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그리고 그 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이들이 안 고쳐주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치유를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우리 태도가 다르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검은 머리 난 것들은 뭐 거두지 말라고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필요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감사하고 절박한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차를 불러도 차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일을 하기 불편하다거나 번거롭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뭐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콜을 받아서 그 일을 맡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갔을 때는 저에게 정말 이렇게 잘 해주고 뭐 고마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킬 때는 되게 저에게 막 그 감사함도 있고 막 이러는데 결국 돈을 제가 받으려고 할 때는 이 마치 내가 이렇게 또 뭐랄까 꽁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쓰고 또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감사함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더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금쪽이 보잖아요. 금쪽이 오은영 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은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어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돌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래서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기획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우리가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좋은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7번 그래 여기서는 7번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진짜 숫자적으로 7번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든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7번 만약에 똑같은 문제로 누군가 나에게 와서 7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야, 너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모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지난번에도 그러니 또 그러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두세 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또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7번씩 또 아니면 70번씩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한계를 드러낼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도 부모가 돼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대했는가? 우리 부모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오해했던 것들도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한 것도 있고 뭐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진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할 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그 평면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2D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3D의 인생을 사는 거죠. 4D를 살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이해도나 또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이해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아니면 책임감으로 또 아니면 어떤
선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끝이 있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 일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있어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이랑 주인이 같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마 주인은 그냥 거드는 척만 했을 거예요. 주인이 뭐 열심히 막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종이 있는데 아니겠죠. 얘기했겠죠.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노동의 그런 그 강도로 봤을 때 주인보다 종이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집에 종이 왔을 때 야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밥할게. 너 그냥 가서 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먹을 거 또 내가 쉴 거 다 준비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너는 쉬든지 먹든지 해.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냥 나는 내가 막 이렇게 뭘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세빛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뛰어넘을 수 있는지 내 경험을 통해 권면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세빛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날마다 확인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실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리더십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아니면 뭐 힘 아니면 뭐 탁월한 뭐 그냥 안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리더 모임 하면서 우리 리더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점검하지 않아도 그 한 주에서
얼마나 많이 제가 강조했어요. 경건생활. 매일 1시간씩 경건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잘 못하는 것 같다. 또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항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경건생활 점거표를 우리 온 공동체가 다 쓸 거야. 그래서 매주 내가 그 경건생활 점거표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아니면 그런 목회자가 아닌 뭐 젊은 청년으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교회에 1억을 헌금했대요. 1억. 그래서 그 1억으로 교회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줬대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약속한 게 이 헌금을 했지만 이 헌금 때문에 아무런 그런 그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약속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장로시켜달라고 했다. 그 목사님 당연히 거절을 했죠.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면.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아마 뭐 한 번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몇 차례 그런 신랑이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설치해 놓은 음향장비 1억 원어치를 싹 가지고 가버렸대요.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헌금했었는데 자기가 헌금한 걸 다시 도로 찾아간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지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 온전한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이웃사랑.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우리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경건생활 점검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주 받을 거예요. 한동안 다시 우리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일을 한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 번아웃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 자기 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대해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 그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수레바퀴, 뭐 아니면 리어카, 아니면 자전거라고 칠까요? 자전거?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에 바퀴가 하나 떨어지면 어떨까요? 갈 수 있어요? 우리 화경점에 자전거 좋아하잖아. 그죠? 바퀴 하나짜리 자전거를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요? 잘 물어봤네. 제 어릴 때,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저희 학교가 그 체육 시간마다 뭐 했냐면 외발 자전거로 외발 자전거.
왜 그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 특성화 뭐 이런 거였어요. 외발자전. 다른 친구들은 외발자전 잘 타는데 저는 외발자전 못 탔어요. 운동신경도 별로 없지만 뭐 별로 이렇게 못 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 어떻게 그 바퀴로 자전거를 타고 굴러가겠어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있는데 바퀴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 바퀴로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두 가지 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놓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놓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것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뭐 대단한 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지금 하자고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을 막 그 대한민국에 널리 알립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라면 그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 이것들을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 태도를 견지하면서 우리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보면서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파렴치한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귀한 계명들을 붙들고 살아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경험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땅을 향해 돌려서 내 양옆을 돌려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이웃들을 섬기기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지체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충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 찬양이 실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나도 널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려 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겠는지 좀 결단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좀 바라보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좀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2명씩 좀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2명씩? 네. 2명씩 뭐 우리 가사 안 남겨줘도 되니까 2명씩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부부 말고 네. 그리고 평소 친한 사람 말고 네. 짝이 맞아요? 예, 좋습니다. 짝 다 지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수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짝 지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요. 또 한 주 동안 섬겨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길 겁니다. 우리 반주 안 해줘도 돼요. 우리 반주 안 하셔도 되니까 두 분도 짝을 지으세요. 네, 짝을 지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우리 빛의 풀 지체들도 짝 지었나요? 네, 뭐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세요. 뭐 이렇게 막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은
요거다라고 우리 간단하게 우리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결단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걸 가지고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필요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지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한 주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한 주 교회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그 경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우리 시간들을 갖고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한 주 동안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며 또 하나님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돕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새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바퀴들을 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의 그 경건 생활 시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상처로 인하여 위축될 때도 많은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매들을 위하여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있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형제 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지, 또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나오는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없고 하나님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지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주 동안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할 텐데 주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하루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거 하고 오셨나요? 이거 하고 안 되구나. 아이. 야, 우리 중국 지친 애들은 다 나갔어? 야, 하림이 집에 갔어? 네, 동생 생일. 아니, 저번에 동생 생일 아니었어요? 생일 왔어? 생일 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었어. 언제 갔어? 왜 어디 있었어? 저요? 저 여기 카페에서 드렸어요. 아, 진짜? 네. 왜? 아니, 저 촬영 끝나고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랬지. 딱 목소리 말씀 딱 했는데 들어가기 깜깜한 거예요. 아, 틀렸다. 괜찮아. 우리 그렇게 들어와도 뭐라 안 해. 나 틀렸어. 아니, 나좀 까다롭고. 오빠 바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에 아니에요. 갔지? 앞머리 몰랐고. 난 모르겠는데. 네, 몰랐고. 야, 얘네 너무 특이하다.
아 신난다. 빨리 왔네. 너무 일찍 왔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화면이 지금 끝나고 있대. 왜? 아빠는 못 가고 있대. 왜? 그게 맞대요. 왜 혼나고 있어? 현범이 형 진짜 출장 가셨나 보네요. 아니 그 지방에 갔다 부모님 뵈러 갔대. 아, 나도 그 우리 아내한테 들었어. 아, 그래요? 바쁘신가 봐요. 위험해? 네. 바빠야지. 저 회사 너무 위험해. 어제 거기 조금 밑에 한것 같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기 그 뭐라 그러지? 사람 내보냈잖아. 아 그래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자기 현범이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다고 회사에? 그래? 참. 여기 누구입니까? 사무엘인가? 저번 주에 뭐 먹었어? 이 수련회에서 결정할 게 있잖아요. 수련 이거를 일로 오세요. 갑자기. 내가 말해야지 여기다. 내가 말할 거야. 이런 거. 내가 말할 사진이도 하자. 사진이보다 옆에 나니까. 거야. 잠깐만. 아니 여기 앞에는 안 돼. 잠깐만. 피가 왜 이렇게 알겠어. 이미 망했어. 내가 말해줄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니 뭐 하는 거야? 멘트가 안 나서? 아니. 뭘 많이 준비했다. 아. 그러면 네 혜림이가 MC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야, 너무 어려워. 이거 왜 앞으로 해주세요. 자동으로 되지? 아직도 이게 앞에 자 웰컴 투 세빛 자 세빛교회 스승님들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 시상식은 총 3부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첫 스테이지는 멀리서 날아온
네. 이 화면 비율이에요? 네, 스테이지 2는 저희 우리들의 스승님의 시상, 그리고 스테이지 3는 축복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멋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와. 준비 많이 했네. 예, 스테이지 1, 멀리서 날아온 편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잠깐만. 아, 이게 어렵네. 잠깐만. 따로 쓸게요. 네. 화면 조정 중. 죄송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어려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김일도 삼행시 시작. 김일도 선생님, 영상 시작하기 전에 1.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를 아십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1번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스.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중국에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항상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민이에요. 이번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경험했던 그 사랑과 배움들이 저한테는 진짜 이렇게 남아있고 많이 소중한데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자주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치열한 노력과 가르치심에 매일 배우고 자극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도 잘 전하는 하림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사모님을 알게 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는데요.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즐거운 기억들로 남아있고 또 그 기억들이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모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새빛교회 모든 교우분들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새빛교회에서 저희의 그런 찬 선생님 보여주신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은혜와 감사에 힘입어 저도 선생님과 사모님 같이 이렇게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곧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해요. 안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에 잘 나와. 하트.
그래 사랑해. 사모님으로 삼행시 사. 사모님. 목사님. 님들의 섬김에 땡큐.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저를 포함한 저희 제작진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상식의 메인 이벤트인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뭐해? 잠깐만. 나왔어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우리들의 스테이지고 저희 세계 공동체가 세계 날을 기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얻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토의 끝에 저희 상의 이름을 골랐습니다. 다소 웃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진지하게 임했음을 미리 밝히면서 수상 시작하겠습니다. 총 2개 부문의 상이 있으며 수상하신 모든 국가의 원사건 사건을 예, 첫 번째 상은 바로 우리 곁에 항상입니다. 이 부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누가 됐을까요? 나 아니죠? 축하합니다. 김기현님. 우리 곁에 항상 귀한 세빛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특유의 따뜻함과 적극성으로 늘 청년의 곁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으므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한상이 한상. 맨날 한상 차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상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형상 부문의 김성환 목사님. 박수! 형이야? 네. 하느님의 형상. 기아는 세빛 교회 목자로서 늘 양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그 모습이 마치 주님의 형상과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하고 수상하신 분들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상 이름이 뭐예요? 잠시 앞으로 두 분 다 나와주시겠어요? 그러면 두 분의 수상 소감과 선물 전달식 있겠습니다. 수상 소감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스승의 날이라는 게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이렇게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의 좀 충분한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런 선물과 또 상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저까지 챙겨주시는 여러분의 기억 그리고 수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대로 우리 곁에 항상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즐기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전달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아서 준비한 가족 외식권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내드릴 거고. 이런 걸 준비했어? 네, 다 준비했죠. 와. 오늘 저녁은 왜 시를 하율이 선물이. 하율이가 제일 좋아하네. 하율이가 제일 좋아하네. 자리에 착석하지 마시고 여기 계속 서 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송 부르고 시상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쉽게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모두가 주께 예배하게 지금까지 새벽 교회 스승의 날 시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김성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거짓말 했는데요. 너무 예쁘다. 그러게. 다 있을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연 언니. 집에 이렇게. 그러게. 네. 저희 머리 싸가지고 진짜 머리 싸가지고. 지연 언니. 언니 영상 봤어요. 귀여워. 언니 안녕. 마이크가 꺼졌네. 엄마 오늘 저녁 외식해요. 거기 가서 안 보여. 외식 한장 받았으면 외식이다.